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년주일 말씀으로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복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도 구약, 신약, 계시록 이렇게 세 개를 읽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작이 있어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 역사관, 그 신앙의 역사관이 우리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관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더 종말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갔고, 오늘보다 내일은 또 종말을 향해 더 달려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인류 역사의 어느 때라도, 모든 역사적인 순간 어느 때라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재난이 없었을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고 매 순간마다 재난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두려우면서도 우리 안에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냐면 이 마음이 무뎌져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종말은 우리의 신앙을 뛰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신앙의 어떠한 좋은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무뎌집니다. 왜냐? 왜? 몇 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고 예수님 계셨을 때도 재난은 있었었고 구약시대 때에도 재난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종말이 가깝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말은 나와는 먼 이야기, 종말은 나와 결국 없을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안정을 느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정을 느끼며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전쟁의 소문이 들어도 우리는 이 전쟁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끝날 것이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종말을 잊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종말을 너무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종말을 너무나 간단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면 실수하고 이단들에게 미혹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종말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도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왜냐? 종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시대의 역사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무뎌진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자연재해도 전쟁도 이 종말이 느껴질 것 같았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다짐하며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언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돌아보냐면 종말 앞에 섰을 때거든요. 내 죽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지막 종말 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그 열처녀에서 준비하지 않아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5 처녀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종말과 같은 재난과 기근의 병들을 겪고 많은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종말에 대한 실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나라의 삶이 경제가 묶이고 삶이 묶이고 생존과 연결되어 가는 어려운 환경들이 차츰차츰 느껴지면서 우리가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때에는 정말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2023년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질문하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계시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니까. 이것이 계시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 그 계시가 일어났으니까,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갈수록 더 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비유의 말씀 같이 느껴져요. 은유의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무엇보다도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나이가 참에 따라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실제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실제구나라고 느껴지게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시대 속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게, 무엇을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것으로 예언이 열리고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22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이 계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아멘.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뒤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며 끝날 때에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끝납니다. 내 상황과 내 안목과 내 생각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을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함부로 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의 계명은, 주의 예언은 건드리지 말아라는 것이 불멸의 원칙입니다.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신 예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앞뒤가 이 예언에 대해서 딱 선포해 두고 계시록을 이제 풀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지막 때 이 새해를 맞이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2023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까요? 2023년 우리 성도님들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집중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처해진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응하는 문제가 있고 평생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우리 삶에 임하였을 때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고 평생 바뀌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해 시작의 첫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변하겠죠.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실제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이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어요. 6.25 전쟁 전과 6.25 전쟁 후가 완전히 변했어요. 일제시대 전과 일제시대 후가 완전히 변했어요. 최근으로 말해볼까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의 인간된 도리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예전에 고전시대, 옛날 시대에 먹던 음식과 지금의 음식이 다릅니다. 먹는 음식이 바뀌었어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바뀐 게 아니에요. 집의 모양은 예전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집의 모양은 바뀌었어도 우리가 비바람을 피해야 할 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의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바뀌었으나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지켜야 할 것, 너희가 변화되는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첫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제가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의 원뜻은 공중 앞에서 읽는 행위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앞에서 읽는 행위. 듣는 자도 복수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성경을 읽고 듣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읽고 들은 예언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읽어야 함과 들어야 함을 넘어서서 무엇을 염려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느냐? 예배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 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적 행위에 강조하고 계세요. 단순히 앉아서 종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진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게 복이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변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싸움, 단순하게 성경을 독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예배가 연결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신명기의 28장에 보면 28장에 쭉 읽은 말씀 중에 복이 7번, 완전수 7번 복이 등장합니다. 복이 7번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구약시대 이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겐 완전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복을 받으려면 너희 이렇게 살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00년의 애굽살이 끝에 출애굽했고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여러 삶의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들이 엄청난 변화, 환경의 변화를 겪었는데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복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언을 지키라는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성경의 첫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원리가 단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해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환경이 바뀌는데 매일 뉴스를 틀면 그 뉴스 속에선 경제는 안 좋아진다고 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은 힘들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2023년 새해를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원하는 거 진짜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을 받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준비와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이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새해의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온뜩 싸들고 이 하나님의 복을 움켜쥐고 계세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세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예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요동치 않고 미혹지 않고 환경에 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즉 강진읍 교회,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 모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할 때, 그때 진정한 축복이 흘러넘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절실하게 지키셔야 될 것,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받고 결단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우리의 귀, 이 말씀을 읽는 자 우리의 눈,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의 삶, 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토록 전실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며 썼던 계시록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상황은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고 예배하며 삶에서 지켜가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주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니 우리들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복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2023년 한 해의 제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 강진읍교회 2023년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복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시게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2023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